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96편부터 103편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읽어보시면 96편부터 100편까지는 마치 여러 사람이 쓴 글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온 땅이여 그분을 경배하라. 계속 같은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았기에 이렇게 멈추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 예? 자, 시편 96편부터 100편까지를 보면 이 시들의 중심에는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되게 짧은 시들이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 시편 96편부터 100편까지가 한 가지의 중심 고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아니고 한 나라만 다스리는 신도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저는 100편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또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왜 이게 저에게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야.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막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 이 말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결국 이들의 찬양은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100편은 그냥 찬양 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막 노래만 잘한다면 막 불러드리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예. 이거 찬양 제목이 감사함으로 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101편으로 넘어가면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등장해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다윗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은 기쁠 때도 시를 썼고요. 고통스러울 때도 시를 썼고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게 말이 시지 사실 일기장 같아요. 저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한 거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께 다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다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내 집안에서도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써내려가는 거죠.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먼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쵸? 자, 그런데 102편으로 넘어가면 또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 제목부터 마음이 아픕니다.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적혀 있어요. 예? 저는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낼 정도가 되었을까?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예, 102편의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기의 고난과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정확한 사건보다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고통입니다. 예, 그는 말을 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야,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 예? 정말 사람이 너무 큰 고통 속에 들어가면 밥도 먹기 싫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태에 놓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고통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은 뒤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며, 예? 자, 눈앞의 현실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시편을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진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공감이 더 잘 되고 마음이 더 잘 와닿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103편으로 넘어오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103편의 첫 구절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말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옥현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수 있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자란 환경들을 봤으면 볼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자라고 계속 말을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매번 잊어버렸어요. 매번.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 지금 다윗도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에 도와주셨을 때는 눈물로 감사를 하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두려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 하나씩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쵸?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가 있어요.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지 않을까? 왜 나한테는 주시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아직 응답하지 않을까?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라고 제가 말했어요. 예, 근데 다윗은 아직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다윗의 찬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의 찬양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모든 군대를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향해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초대를 합니다. 예? 결국 103편은요. 한 사람의 감사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의 찬양으로 확장되는 그런 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처음과 같은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정말 저는 이 반복이 진짜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좋더라고요. 오늘 96편부터 103편까지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죠. 찬양할 때도, 결심할 때도, 눈물로 기도할 때도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받은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쁜 날에도 힘든 날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작은 은혜 하나라도 기억하며 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